자, 113절에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며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주의할 것이 뭐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토마스 멘토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 이 두 마음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마음은 뭐냐? 불순함이다. 불순함.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잡순물이 들어가는 것을 불순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고 어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러한 것보다는 그 안에 잡다한 것, 우리가 물이 있을 때 맑은 물을 우리는 좋아하죠. 더러운 물은 우리는 싫어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더러운 물은 싫어해요. 특히 우리가 먹을 물은 더더욱이나 그 물이 어때요? 깨끗하게 잘 정수된 물을 우리는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순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의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순물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 했을 때 토마스 멘트는 보복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복수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두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즉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다 했을 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자만심. 또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자만하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긍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탐욕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주님에게 온전하게 영광이 될 것을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기를 원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불순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온전하고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 의지함.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두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말고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며, 결국 뭡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불순물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뭡니까?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런 자들을 자기는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이나 나의 자만심이나 나의 식이나 나의 불신앙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이 만약에 회방이 되면은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법을 어때요? 내팽개치고 버릴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딱 한 사람을 찍으라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악인들 중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가장 정연적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도 뭡니까? 한편으로 그것은 어떠한 입맞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팔아버리는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로 두 마음을 품은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하잖아. 인간의 마음은 가장 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맑을 수가 있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을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탁하고 어때요? 흐릿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잠언에 우리가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잠언에서 나오겠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이유 있어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전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순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욥을 보라. 욥은 순전하게 나를 믿는다 이게. 욥은 순전하게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어때요? 그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거기에 더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게 좋으니까 그러는 거지.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고 마귀가 항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가 욥에게 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한번 제거해 볼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혹 뭡니까? 만사히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는 안겠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혹 설령 다니엘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혹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않는다 해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어때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럴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항상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전력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 안 돼요. 우선 나 자신이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다른 성경 번역에는 허탄한 마음이다. 또 이렇게도 보여요. 허탄하다. 이거. 허탄한 생각.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주 허탄하고 무익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어때요?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영혼의 순전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에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도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헛된 불신앙으로 흔들리거나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긴급하게 달려가야 돼요. 주여, 지금 내 마음이 허탄한 생각과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내 자신의 믿음이 지금 내 자신이 영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에 나의 방패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와 방패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피난처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피난처는 은신처죠. 숨을 곳이에요. 또 이 피난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어디다 지었습니까? 높은 산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그 홍수가 물이 올라와도 어때요? 예, 그 산 위에 있는 방주가 그 물이 그 방주를 넘지 못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 방주 자체가 피난처이긴 하지만 또 뭡니까? 그 방주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그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이 다 차면은 방주는 자연스럽게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많은 쾌락과 정욕과 제약의 물결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피난처해야 돼요. 가장 높은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피난해야 돼요. 그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사마오로 가도 마귀는 거기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광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속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마귀는 그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악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때로 죄가 생각나고 죄의 쾌락을 즐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만큼 죄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피난처가 돼요. 내 마음과 몸과 생각과 내 영혼의 피난처.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이니. 주님은 다른 것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은. 또 방패는 뭘 얘기합니까? 방패는 전쟁터에서 날아오른 화살이라든가 어떤 무기라든가 돌이라든가 위험한 것들이 날아올 때 그 방패는 어때요? 나를 숨겨주고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패는 튼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패는 충분히 넓어요. 커야 돼요. 방패가 조그맣거나 튼튼하지 못하면 그 방패는 전혀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죠. 그 어떠한 악도 마귀도 세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뒤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유혹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뭡니까? 해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에 나의 방패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15편으로 넘어가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악인은 멀리 하는 게 유익이죠. 악한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인은 멀리 해야 돼요. 악인을 가까이해서 좋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는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떠나라. 단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단호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단호한 면이 있어야 돼요.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 안 돼요. 불신앙인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불신앙인들의 그 불신앙에 자꾸 맞춰주다 보면 나 자신도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고 나 자신도 그러한 것이 어때요?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인이 틈타지 못하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악인은 의로운 자보다 사실은 더 많죠. 이 땅에서는 악인이 더 많아요. 의로운 자보다는 악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이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사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킬까? 죄를 짓게 만들까? 미혹하게 만들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게 만들까? 그게 악인이 하는 일. 그래서 악인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악인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어때요? 집어삼켜서 넘어뜨려서 아주 크게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 심령에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염소가 있습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는 염소가 있어요. 그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순전한 양들을 걸려 넘어뜨린 자고 실족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그런 염소들이 힘을 쓰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염소들이 힘을 얻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염소들이 힘을 왜 얻습니까?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염소들은 살이 쪄요. 반대로 양들은 빈약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선포되면 양들은 살찌고 건강하지만 염소들은 빈약해요. 먹을 게 없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 현대교회는 염소들이 더 살찌고 염소들이 더 힘을 얻고 염소들이 더 그냥 막강하게 어때요?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염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염소들이 힘을 쓰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양들이 힘을 얻어야죠. 참된 주의 양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들이 순전해야지 어떻게 염소들이 건강하고 염소들이 그냥 힘을 얻어갖고 양들을 막 핍박하고 양들을 실족해 만들어. 그렇게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누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그렇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경건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마귀는 항상 어때요? 늘 그것을 위해서 안팎으로 시험에 걸고 우리를 그물에 빠뜨리고 우리의 발을 걸게 넘어지고, 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귀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성도들의 경건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붙드소서, 116절에도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에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항상 주님의 길들을 살피겠습니다. 왜 나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에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어때요?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나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쫓을 것이다.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고 싶어도 때때로 뭐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나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아니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과장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가 그냥 허풍을 친 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벌써 너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부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준 거예요. 더 크게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준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나마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 자신은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 나는 평생 또 주를 잘 믿을 수 있어. 물론 마음은 좋아요. 그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거를 못 지킵니다. 누가 지켜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됩니까? 외적인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 부패 때문에. 이 외적인 부패도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실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 외적 어떤 요소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실족해 하는 그런 외적인 유혹들이 나를 어때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부패와 외적인 부패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경계해 먼저. 우선 나를 믿지 못하니까. 언제 또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죄 짓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미친 짓을 할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믿지 나 자신에 대해서 믿는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견고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또 언제 어느 틈에 내 등 뒤에서 유혹과 미혹의 화살을 또 쏘아서 나를 넘어뜨릴지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으로부터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두 번이나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고 항상 주님의 규례들을 살피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에게 결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주의 규례들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118절에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규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는 자들을 다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마음이 허탄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멸시해야 돼.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두 마음을 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결국 실족할 때 하나님 그들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내 평생도록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내 평생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규례들에서 이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119절을 넘으면은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이 찌꺼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로운 불순물이에요. 찌꺼기는 찌꺼기. 어쨌든 찌꺼기를 좋게 표현하는 의미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찌꺼기를 좋게 표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항상 찌꺼기는 어쨌든 다 나빠요. 그게 뭐가 되었든지 찌꺼기는 어쨌든 나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은 그들이 설령 육신적으로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찌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찌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 불신앙자들과 악인은 겨우 뭡니까? 찌꺼기예요. 겨우 찌꺼기예요. 겨우. 하나님 볼 때는 찌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혹 왕일지라도, 가장 부자일지라도, 가장 똑똑하고 대단한 지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다 찌꺼기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찌꺼기들을 대단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불신앙자, 무신론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신앙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다 찌꺼기입니다. 그러니 그 찌꺼기들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찌꺼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찌꺼기가 귀하다고 해서 그걸 보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지옥에 넣었습니까? 그들이 찌꺼기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왜 찌꺼기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은 나는 찌꺼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존귀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도 아니고, 뭐 핏줄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뭐 돈이 많아서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의 그 두 번째 우리가 파트 그 두 번째 우리 했을 때 바로 처음에 그 부분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먼저 사람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그만큼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찌꺼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찌꺼기들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이 찌꺼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막 왕 노릇해. 알맹이들은 찌꺼기 취급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를 찌꺼기 취급하죠. 그렇죠? 오히려 악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찌꺼기 취급하잖아요. 찌꺼기로. 거꾸로 됐어요. 이 세상.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는 찌꺼기같이 취급당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찌꺼기처럼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찌꺼기 취급한 거 보세요. 그 복음서에.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찌꺼기로 취급받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불신앙의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혹 찌꺼기처럼 취급받아도 전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 중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찌꺼기 취급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그런 이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찌꺼기는 누굽니까? 악인들입니다. 120절 마지막 절,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자, 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의 감정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믿음, 마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 주님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워 떨어요. 하늘의 천사들.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들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이 무서움은 인간에게서, 우리 참된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는 이게 없잖아요. 경건하게 두려워하며 떠는 게 없어요. 가볍고 촐랑거리고 하나님을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가볍게 대하는 이런 찬송이나 글 있죠. 신앙글. 이런 건 절대 읽으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진지한 무게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볍고 떨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가볍게 하여튼 드러나는 이 기독교 문화는 아주 참 나쁜 문화예요. 그런 문화는 아주 그 신앙에 큰 해를 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소개해야지. 그냥 반짝반짝 예수님이 무슨 유치원에 무슨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볍게, 무슨 친구처럼, 무슨 같은 또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커서도. 그러니까 커서도 신앙이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어때요? 두려움을 줘야 돼. 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절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높으시고 왕중왕이시며, 그렇게 우리가 주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우리가 사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무슨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은 그냥 가벼운 놀이 파트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 신앙 자체가 썩어 빠져서, 근본 자체가 썩어 빠져갖고, 그런 교회들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봐야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가락에 때만큼 여기잖아요. 지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절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항상 변덕을 부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 서적 중에 간증 서적들 보면은 아주 도대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움. 이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책들하고 지금 책들하고 거기 차이나. 설교도 마찬가지. 옛날 설교집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두려워하는 그런 설교의 그 전개가 나가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두렵지 않은 분, 가볍고, 그저 친밀감 있고, 그저 따뜻한 분, 그저 위로하고 격려해줘. 예수님과 함께 저녁에서 식탁 저녁을 함께하는 무슨 그런 책들을 봐요. 그런 책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가볍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오늘 우리 시대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편 19편 122절에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의 판단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고개를 숙여라. 엎드려라.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그냥 카운셀러, 가볍게 파트너.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영광스러움, 그분 앞에 그 어미하신 그분을 먼저 설교자들이 알지 않는 한 이 회중들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다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귀한 신앙의 토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주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이 거룩한 법,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또 읽고 보고 이 말씀을 해설하고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주님을 믿을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혹 두 마음을 품고 허탄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않았나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